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을 직접 만나 주셨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 주시고 가슴을 뜨겁게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셨습니다. 두려워 떨던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여인들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가서 자기 세급에 또 종사하고 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만나시고요,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이 쭉 지났습니다.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나시고요, 또 이 땅에서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하시죠. 자, 뭐 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5절에 보게 되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도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 세례에 대한 신학적인 이견들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도장 찍은 것이 성령 세례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너는 내 것이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죠. 이때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있던가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영접했을 때 여러분 느낌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이것을 성령 세례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성령 세례라는 것은 자기가 알 수 있죠.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나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요, 나를 성령 충만으로 이끄는 성령님의 어떤 부어주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세례라는 말은요, 물속으로 쑥 들어간다라는 의미잖아요. 마치 내가 성령에 쑥 잠기는 어떤 체험이 바로 성령 체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용어는요, 성령에 잠기게 되었다, 성령에 에워싸이게 되었다, 성령을 받는 체험이 바로 성령 세례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걸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세컨 블레싱, 예수 믿는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는 축복, 은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오시는 게 첫 번째 은혜라면요, 이제 그 성령께 깊이 잠겨지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 이 성령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성령 충만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저는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표현보다는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 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요, 교회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아멘. 이 권능, 헬라어가 듀나미스, 그래서 우리 중고 청년부 이름이 듀나미스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여기서 다이나믹 그리고 다이나마이트 두 단어가 파생됩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은 폭발하는 힘을 가지고 있죠.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이것은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백성들이 성령을 받아야만 역동적이고 파괴력을 가진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요, 이제 가족의 트럭을 쭉 몰고 가는데 기름 게이지가 고장난 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기름 게이지가 그대로 있으니까 기름이 그만큼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꼬불꼬불 산길 오르막 올라가는데 이제 오르막길에서 차가 딱 멈춘 거예요.
지금이야 기름 떨어져도 이제는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기름 주유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때는 기름 주유 서비스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주유소도 없었습니다. 또 마침 명절이라 주유소 문도 닫았고, 그래서 간신히 기름을 구해다가 넣고 한번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기름이 없어서 고생했던 아픔이죠. 차가 기름 없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는요,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요 삐거덕거리는 겁니다. 멈추는 거예요. 고장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가 힘들어요. 삐거덕거리게 되죠. 아니, 예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삐거덕거립니다. 아니, 우리 속전을 왜 저쪽에다 붙여놨어요? 불평하게 됩니다. 자,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부유하다라고 자랑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하다, 믿음이 크다라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죽은 교회야, 성령이 없는 교회라고 그럽니다. 4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행사가 많고 프로그램이 많은 아주 유명한 교회다라고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니네 교회 죽은 교회다, 성령이 없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성도가 얼만큼 모입니다, 교회가 몇 평입니다, 1년 재정이 얼마 정도 됩니다 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힘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넘쳐나느냐, 아멘. 얼마나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냐, 아멘. 그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초대교회는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예요.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의 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순교할 것을, 내가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요, 또 횃불처럼 나무 막대기에 매달려서 불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순교자의 각오로 사는 것이 초대교회 교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그 유대 공동체 마을에서 축출당하는 거예요.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가족과 이별해야 됩니다. 지금 초대교회 120명만 하더라도 각자 개성과 지성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은요, 이들 가운데 문제의 불씨가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지금 핍박을 이겨낼 수도 없고요, 매일 부딪히고 싸우고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네들 모여서 어디 가지마, 먼저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문제를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교인이 많아지면요, 교회 내에, 속교 내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오히려 문제가 없는 것이 이상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이제 신앙 중급반 신앙생활 다듬기 3과 교회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죠. 병원입니다. 병원. 불완전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덮고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으로 덮는 것이죠. 아멘. 성령의 기름칠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으로 끝나지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 모든 문제를 태워버려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덮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마귀가 넘보지 못하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고요, 힘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가 많은 교회보다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 많은 교회 되어지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교회가 큰 건물이가 화려하다, 잘 지었다, 그것보다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참, 우리 교회 예배가 은혜스럽습니다. 참 우리 교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지만요,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교회인지 그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금요일이면 외부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지금 우리 교회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이 외부 강사님들이 오시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들었던 게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다. 그리고 예배가 뜨겁다. 기도를 열정적으로 뜨겁게 잘한다. 이런 평가를 하시잖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쭉 변함없이 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라기 이곳에 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 강단으로부터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요, 치유가 일어나고요, 아멘. 잃어버렸던 도끼들이 이 강단에서 떠오르고요, 아멘. 회복이 일어나고 성령이 불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소망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마가 다락방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는, 성령이 불타는 아멘.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왜 성령 충만 받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성령 충만함은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성령 세례 받으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 보고 받으라는 겁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 받는 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요, 믿는 신자들에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물이기 때문에 자기 영혼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압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 똑같이 앉아 있지만요, 우리 모두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지금 병들었는지, 아니면 답답한지, 힘이 없는지, 상처받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는 몰라요. 짐승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분은 영적으로 병들어서 설교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아무 감흥이 없고요, 내가 아멘 말씀에 반응하지를 못합니다. 졸리기만 합니다. 기운이 빠져서요, 예배 드릴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봉사할 힘도 없습니다.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부어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우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이 8절의 권능이 뭐냐? 이 권능은 영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능 받으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적 감각이 탁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능은요, 다른 말로 능력이죠. 능력.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공부, 이런 것들을 더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현재 내가 맡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것 위에 임해서 능력이 탁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요, 목회를 잘하게 되겠죠. 학생들이 이 능력을 받으면 공부에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공부가 탁월해지게 되겠죠. 이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권능은요, 영적인 파워, 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는 무엇을 이기는 힘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현실을 이기는 힘입니다. 기도하면요, 우리 현실, 상황과 환경을 능히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뭘까요? 이건 마귀를 이기는 힘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은 마귀를 이기는 힘입니다. 성령 충만은 마귀를 이기는 힘입니다. 예, 날마다 우리가 영적 전쟁터 가운데 있습니다. 날마다 나 자신과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게 되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 또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믿음으로 치유를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질병들이 있고, 이 권세에, 이 믿음에 복종하지 않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국가에서
나라를 치안을 위해서, 사회 안정을 위해서 경찰들을 뽑아 놓았잖아요. 그래서 20대 의무 경찰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운전을 쭉 해가고 있습니다. 차를 세우라 그러면 이제 청년이에요. 그러나 차를 다 세웁니다. 왜요? 국가에서 권위를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젊은 친구가 차를 세워도요, 서라 그러면 설 수밖에 없고, 이렇게 범칙금 하면 범칙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서라고 서지 않고 도망가는 도주범들이 있잖아요. 말 듣지 않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형사들이 조폭이나 강도들에게 뭐 손들어 그런다고 100명이 다 손을 듭니까? 손들어 그러면 막 방망이도 휘두르고요, 칼도 휘두르잖아요. 그때 경찰의 권위도 있지만은 경찰에게는 이런 조폭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 권능이 필요하죠. 그래서 평소에 시간 내어서 사격 연습도 하게 되고요, 또 운동도 꾸준히 하고, 또 뭐 유도나 태권도나 검도, 싸움 잘하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단증도 따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상도요, 우리 몸에 있는 질병들이 다 내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프지 마. 그럼 안 아프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아프지 않고 살 수 있겠죠. 또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있는 악한 영들이 나의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야, 시기질투의 영 나가. 그러면 아멘 하고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권세 앞에 복종하지 않는 질병이나 악한 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속에 있는 칼과 방망이를 후드르고 있는 이 조폭들, 이 도주범들, 이것들을 제압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우리가 성령의 권능 받는 겁니다. 아멘. 바로 영적인 파워를 가지는 거예요. 아멘. 어떤 성도님은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자기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죄를 끊고 싶은데 죄가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죄 짓지 않고 살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살아서 죄 짓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냥 내가 죽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정욕, 죄를 이기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의 배후에는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이 존재하고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는 능력을 받아서 아멘. 내 속에서 죄를 짓게 부추기는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버리는 겁니다. 아멘. 어둠의 세력들을 결박해버리면 죄를 이기고요, 우리가 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능력 받아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영들을 발로 밟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는 방법은요,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기도함으로 영적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내 성인이 되리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전도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악한 영의 종으로 있던 이들을 결박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데려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잘 섬기고 잘해주면, 반찬 싸다 주면 전도 될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전도는요,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데려오는 데는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그리고 41절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아멘. 자, 베드로가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전도하니까 한꺼번에 남자들만 3,000명이 가고 돌아오는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제 아들이요, 성령 받지 않았을 때는 전도하면 돌로 맞았어요. 핍박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 받고 나아가니까 모이는 수가 날로 더하는 겁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38절 41절에 보니까요, 여자하고 아이들 제외하고 순수히 성인 남자만 3,000명이 모인 겁니다. 이건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47절에 보게 되면요, 초대 교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거 뭐 전도 대회를 했다는 거예요? 전도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보니까 저절로 성령 충만의 결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붙여주신 거예요. 아멘.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자진해서 이 주변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내가 다시 코로나 때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 자진해서 교회에 찾아오고 등록하고 모이는 숫자가 날로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나가서 뭔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러지 않아도 돼요.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석에게 철들이 끌려오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끌려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습니까? 4절 14절에 보게 되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아멘.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모여 있으라는 겁니다. 함께 모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어떻게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요? 함께 모여 있을 때. 성령 세례 받겠다, 내가 성령 충만 받겠다, 나 혼자 일본말로 독고다이로 상기도 가는 겁니다. 공동묘지 차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있었어요. 아마 지금 그렇게 하면 그 아랫마을에서 시끄럽다고 민원 넣어서 기도하러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그렇게 해서 예전에 성령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혼자 내가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충만 받는 거 거의 없습니다. 가능한 초대교회 같이 은혜가 있는 장소에 함께 모여야 쉽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장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에 순종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이들은 몇 명일까요? 최하 500명 이상. 예수님께서 500명이 모인 자리에서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에 아멘 순종하고 모인 이들이 몇 명이에요? 120명입니다. 지금도 혼자 집에서 기도해서 또 철학기도 혼자 해서 성령의 임재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나타나는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면요, 성령 충만을 받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 때 보게 되면요, 안수 기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 앉아 계셨어도 영적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언사가 열리고 방언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멘. 안수하지 않았는데도요, 치유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 현상이 나타나죠. 젖은 장작이라고 할지라도 활활 타오르는 마른 장작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요, 같이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용광로 같은 성령이 뜨거운 분위기 가운데 나를 붙들고 있는 질병이 타버리게 되고요, 죄가 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뜨거운 장소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뜨거운 자리, 성령 충만한 자리에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막 흔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경험이 없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힘이 없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자꾸만 흔들립니다.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끌려다닙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언제든지 다시 마귀의 포로가 될 수 있고요, 마귀에게 눌리고요, 마귀에게 조종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들다, 청소 좀 빼줬으면 좋겠다, 조금만 어려워도 애굽이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잘한다 나를 인정해주고 지켜 세워주기를 좋아합니다. 조금이라도 똑바로 하세요, 바른 소리가 들려주면,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리면 교회를 옮겨야 되나,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이 만남을요,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 연구에 오시고요, 또 금요 성령 집회에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계신 분들은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더 성령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심을 쌓아가는, 함께 모이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이 불이 꺼진 분들도요, 금요 성령 집회에 함께 하시면 다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성령 충만함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14절을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성령 세례를 받고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명했던 부흥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요, 자기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그 비결, 첫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요, 비결 기도입니다. 세 번째 비결요, 기도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밖에 나가면 전봇대에 전선들이 있잖아요. 그 전선에 2만 볼트의 아주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2만 볼트의 전류가요, 각 가정으로, 각 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 가게 되면요, 밥솥이 있죠. 그래서 쌀을 씻어서 그냥 넣어두면 밥이 되나요? 콘센트에다가 스위치를 꽂고 전원을 켜야 됩니다. 바로 이 전원을 켜는 작업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우리가 접속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손을 들 때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너에게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의 콘센트를 꽂으십시오. 아멘. 내가 줄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뭐라고요? 찬송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간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루 2시간씩 통성기도할 것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강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금요 기도에 참석하실 때는 제가 누누이 말씀하지만 한 주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금요일 저녁으로 모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는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또 퇴근하시고 휴식도 좀 취하시고요, 가능하면 금요일 저녁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컨디션 조절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귀한 시간에 피곤하지 않고 졸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일주일 동안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맡고 있는 찌꺼기를, 나의 치유를 맡고 있는 죄를 제거하는 작업들이
금요일 전에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날씨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화단에 매일 이제 호스를 통해서 물을 주게 되는데, 이 호스에서 물을 주면서 저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호스가 꼬여 있습니다. 호스가 딱 막힙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물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 지나면 꽃은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자, 막히면 물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물이 안 나오네? 보면 이제 우리 청소하시는 권사님들이 밀대를 빨기 위해서 호스를 수도에서 뽑아놨어요. 그러면 물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되어져야만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오고요, 능력이 흘러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히 흘러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접속되십시오. 그리고 막고 있는 것 찌꺼기들이 있다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제거해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다음 주 금요 성령 집회 때는요, 안성철 감독님을 강사로 모실 것입니다. 이분은요,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탁월한 분이십니다. 모시고 싶은데요, 잘 오시지 않는 분이에요. 큰 교회 중심으로 또 3일 4일 부흥회 하는 그런 곳에 가시지, 금요일 저녁 한 타임 오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셔서 다 안수기도 해주지는 않으실 거예요. 안수기도를 잘 안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참석만 해도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임재 현상이 막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주 동안 잘 준비하세요. 작정하시고 기도로 잘 준비해서 여러분이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분명히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10일 동안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오로지 힘쓰더라. 주님 은혜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시려면 안 주셔도 됩니다. 다음에 받죠. 성령 언젠가는 주시겠죠. 이게 아니에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해같이 임하고 방언하고요, 능력이 임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이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건 소리내어 기도하는 거예요. 카라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싹하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절박하다, 내가 진심이다, 그것을 소리를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배에 힘을 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배에 근육이 파열되어서 119를 타고 병원 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요, 최소한 땀이 나야죠. 간절히 기도하면 최소한 목이 쉬어야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만큼 절박합니다, 간절합니다, 그걸 보여보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몸을 흔들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컵에 물이 있습니다. 완전히 차지 않은 물이 이 컵에서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요, 막 컵을 흔드는 거예요. 컵을 막 뒤집어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물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바로 이 컵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폴레루 흘러 넘치려면요, 막 흔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폭발 폴레스, 가스가 뻥 터지기 위해서는요, 막 엄청나게 흔들어야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앞뒤로, 그리고 손을 펴고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치면서 졸리지 않도록 그렇게 움직이면서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 보십시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요, 교회가 힘있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교회가 저절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정욕과 제가 물러가게 되고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야, 이 땅에서 바로 여기가 천국이야, 이러고 살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천국에서 내려주신 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천국에서 내리신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마음에 비로소 천국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에 탁월해지게 되고요,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탁월해집니다. 그동안 내가 마귀에게 끌려다녔다면 이제는 마귀를 발 아래 밟고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성격이 바뀌고 우리의 생활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개개인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한수만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